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충만히 여러분 영원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복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가하신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특징짓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너희만 잘났다고 하느냐? 왜 너희 신만 있다고 하고 왜 상대방을 인정치 않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멈칫거리고 우리가 좀 너무했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는 없다. 이것이 너무나 강한 말처럼 들려가지고 조금 완화시켜서 적당히 좀 섞어가지고 남들과 충돌하지 않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게 하실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란 사람은 페르시아 왕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황제 혹은 대왕이란 칭호를 쓴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왕이 힘있게 또 위대했든지 간에 그 중동에 있던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인도까지 점령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결코 무관치 않다 생각해요. 앞에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모든 나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문을 연다는 것은 함락되는 것이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열왕의 허리에서 더 이상 자손들이 왕되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게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 앞에 가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새로 만든 빗장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알았더니 고레스 왕에게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바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인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른 이가 없다. 이 본문 우리 읽은 내용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고레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마침내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동일하게 퍼질 것에 대해서 곧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이건 이스라엘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라고 금을 긋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저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한테 믿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침내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동일하게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린 성경이 남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근본이나 우리 가진 신앙의 근본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처럼 모세율법을 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 다른 것이냐?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본질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가? 요즘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물론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충격적인 뉴스를 듣습니다.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술 취한 사람 마냥 방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곰곰이 참 신앙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볼 때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이 뭐냐?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꼭 교회만 나와야 되느냐?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 때에 이제 교회 나온 것이 많이 체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 이게 핍박이니까 이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복음이 언제 그렇게 제한받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팽팽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인가?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만 드리는 게 신앙인가?
이런 논쟁도 적지 않습니다. 참신앙이 뭘까요? 첫 번째로 참신앙이 뭐냐면 바로 내 앞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른 신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계명, 십계명도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게 하라.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주도 하나라. 곧 주는 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한 분밖에 없느냐? 아니면 다른 주가 있느냐?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미 사람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인도 저 주인도 함께 주인을 두고 있다.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안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참 신앙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경고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에 나오죠.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왜? 그걸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하신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단호하게 꾸짖고 명하셨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결국 우상 섬긴 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지금 우상을, 나는 우리 집 가면 우상 없어. 지금 우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 대놓고 저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얼마든지 우상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신다고 에스겔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그들을 나는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참 신앙이에요.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 참 훌륭한 신앙인 가운데 하나지요. 그가 이제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담대히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일생 동안 신앙을 지켰던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호수아. 그때 우리 신앙생활은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게 참 신앙이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신자들이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두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다른 신도 찾고 싶은 마음, 이게 두 마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성경은 종종 정절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 그건 마치 정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꼭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자들이 단장할 때에 그 일을 빗대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단장할 것은 이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신앙인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한 거죠. 정절을 지키는 게 신앙이다.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신앙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절을 가진 사람, 정절을 지킨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정절로 표현한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성경은 이스라엘을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에 비유했죠. 왜?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제는 함께 사는 그런 부정한 자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정절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신이 또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과시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어떤 신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며 그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말도 안 되는 저 시브리 노예들을 갖다가 그 큰 임금 바로의 손에서 쑥 빼낼 때 그 왕이 꼼짝 못하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그로 입이 떡 벌어지게 하고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하게 할 수 있는 신이 또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애굽 땅에서 베푼 이적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이적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에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겠지만은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다 불에 빠져 죽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신이 또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어쩌면 하나님은 웅장하게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들, 이게 성경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큰 민족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양식 없어 굶주려 죽지도 않도록 40년 동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밤의 달이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시고 이룬 역사,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31명의 왕들을 다 차례로 쳐부수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땅 얻게 하시고, 그뿐 아니죠. 마침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건져내셔가지고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천당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감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적이 있으며 어떤 신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냐면 나 같은 하나님, 나 같은 신이 없다, 다른 이는 없나니,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들, 어디를 펴봐도 성경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정말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분만 섬기려는 견고한 믿음보다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헷갈리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이런 일의 연속 아닙니까? 다른 이는 없나니, 다른 이는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는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면 우리 참신앙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는 딴짓하지 않는 것, 이게 참신앙이죠. 유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참 그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젊은이들끼리 사귀다가도 갑자기 헤어져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왜? 나 싫어?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근데 왜 헤어져? 더 좋은 사람 생겼거든. 그것이 이유라고 해서 제가 참 재밌다 생각했어요. 너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너 좋아하지만 더 좋은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안녕.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은 더 좋은 사람 생겼어요. 그때는 마음이 이상하고 싶은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한든 체하고 난 아니야 하지만 술끝 보고 또 아니야 그러죠. 그걸 이름하여 변심,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변심한 사람들. 그래서 애인이 변심했다고 부쩍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오죠. 우리는 그런 변심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마음의 어떤 이중적인 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냐? 변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변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변심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일락을 즐기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변심했어요. 어떻게? 예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난 예수가 더 좋으니까 난 싫어, 세상은 싫어 하고 변심한 사람들, 거룩한 변심자들,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온 다음에 다시 변심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건 다시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은 구태여 굳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성도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온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변심을 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만이 나의 주심을 알았는데, 확신하고 믿었는데 다시 우리가 변심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큰 죄악이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가자니까 따라왔다면 우리는 언젠간 꼭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변심하게 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없노라.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찾은 사람 마냥 제대로 눈이 떠져서, 거룩한 변심은 제대로 눈 떠진 거 말하는 겁니다. 우와! 나 이제부터는 예수밖에는 되는 게 없어. 이런 거룩한 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 다른 이는 없다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정말 내게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함께 아멘할 수 있어요. 그게 참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참신앙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로 8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에 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거 결코 신앙인으로서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 가면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토를 버린 자라, 그걸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보면은 그것을 비유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버린 자, 부모 자식을 버리라 하니까, 복음을 위해 버리라 하니까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모와 자식과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아예 팽개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잘못된 것이지요. 어찌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부모를 버리라 하셨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은 거룩한 차별, 아까 우리가 거룩한 변심이라고 그랬죠. 신앙은 거룩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시오,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당연히 여기죠. 그러나 비교급이 있어요. 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된 것,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가페란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다고 하죠.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실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람과 이웃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 필레오가 있어요. 그건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선택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와 차별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면 그 이상한 거죠.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 말이죠. 확실히 나는 주님이 더 좋다는 이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이 생각, 이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참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주님께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린 누가 가르치고 강요한다가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차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차별이 두 번째로 참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게 뭐냐면 참신앙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어찌 본다면 좀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할 텐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사실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곧 너의 짧은 몇십 년을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은다면 나는 너에게 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래,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거래할 만큼 서로 비슷한 것도 아니죠. 엄청나죠? 이 먼지 같은 인생의 일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서슴지 않고 맞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너는 얻을 것이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거래의 이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죠?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아까워 보이죠? 사실은 그들은 고등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까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곧 나를 아끼지 않는 것, 주를 위하여 나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참신앙.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은 미덕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는 것은 곧 자기를 얻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서 먼저 자원에 봉사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을 결단코 망설이지 않는 것. 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다른 이가 없다는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건 참 신앙인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 많은 시간들,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고 비대면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시다 고 권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열심을 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주일 한번 아니 모자라, 또 다른 시간도 수요일도 아니 모자라, 금요일 기도해도 모자라, 새벽 기도해도 모자라, 더 많은 할 수만 있으면 내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이고 주님을 위하는 길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2월 초부터 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전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결심을 해가지고 2월 초부터는 제가 얼마 기간 동안 아예 집에는 밥만 먹으러 가고 잠도 집에서 자면서 교회에서, 사실 강단에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이불 갖고 올라오려 했다가 강단은 아니고 이제 간이 침대, 야전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 이상으로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오고,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큰 전쟁이 다 이제는 해결되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더 많은 시간들을,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요, 물질만큼 사람 마음 뺏는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형제간에도 물질 때문에 다툽니다. 법정에 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 때문에 재판하는 일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분께 마음을 뺏기는 것의 증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물질 드리는 것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교회가 떴고 헌금에 떴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헌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향한 발걸음, 주를 향해서 더 많은 물질을 헌신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교회가 승합차를 준비하고자 할 때에 사실 광고할 때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오해한 분이 계실까 봐,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다른 분이 있을까 봐 많이 망설였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광고를 2번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욕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를 하나님이 증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액수를 할 줄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도 뜻밖의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니까 일단 교회 헌금 많이 하란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게시판도 붙여놨습니다만은 케냐 선교하는 함재원 목사님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고아원 사역도 교회 짓는 사역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에 물질을 쓸 수 있어요. 또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물질 내놓을 수 있어요. 다 주를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 얘기해서 순종하면 주님은 다 그걸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최고다, 너희는 까불지 마, 이런 뜻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나에게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신앙을 심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 나를 사랑한 일을 이제 중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다 제하고 오직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한 일에 가장 앞서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에 깨끗한 신앙생활, 우상을 제한 거룩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밖에는 나의 주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다른 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예배에도 목숨 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교회인지를 이제는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이때에 우리 영혼이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주님이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셔서 참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쉬지 않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들을 다 이제부터 몰아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은 세월이라도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시고 참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날에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